제가 오늘 그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그러는데요. 바울과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그러는데, 베드로가 게바입니다. 이 게바라는 반석, 돌이라는 말인데요. 근데 이 베드로하고 이 바울하고 둘이 만났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만났어요. 이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만났다 그랬죠. 근데 안디옥 교회는 원래 그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유대인들이 구원받지만 유대인들이 이방인 땅에 가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이제 이방인들이 많은 그런 도시란 말이에요. 이 안독이라는 도시가. 근데 거기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거기서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목회. 그러니까 바나바가 원래 목회자로 이제 부름받고 임명받아서 안디옥 교회로 이제 사명을 받아 갔거든요. 근데 혼자 할 때 뭐 어려움이 있었는지 뭐 어려움 없었어도 누구를 데려오고 싶었냐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정말 악독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믿었대요. 그래서 그 소문을 들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원래 예루살렘 교회에서 훌륭한 사람이었거든요. 수많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한 명을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니까 거기에다가 한 명을 보내야 되겠다 했는데 바나바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을 보낼 정도니까 이 한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겠어요. 바나바라는 사람이요, 굉장히 인격적인 사람이에요.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고, 마음적으로도 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바나바를 이제 안디옥 교회에 보냈는데, 이 사람이 원래 선한 사람이라 바울이라는 사람이 새로 회심해서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는 거예요. 아무도 안 알아줘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바울이 얼마나 외로울까, 저 예수님은 믿었다 그러는데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스스로 자기 자신이 위축되고 그렇게 처참하게 생각될까, 자기 혼자라고 생각하니까 왕따 당한 거죠. 왕따. 저 사람 진짜 예수 믿은 거 맞아? 그러면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왕따를 시키니까 바울이 외롭잖아요. 외로워하고 있는, 혼자 있는 바울에게 바나바라는 사람이 가서 데리고 옵니다. 함께 우리 목회하자. 여기서 당신 예수님 믿었다며, 성경을 정말 잘 아는 사람이라는 거 나도 안다. 근데 예수님까지 믿었대. 그러니까 와서 우리 같이 설교하고 우리 안디옥 교회를 함께 성장시키자. 이렇게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게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데려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이제 목회를 잘 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여기 지금 갈라디아서를 편지를 쓰는 것을 지금 보니까 그때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쓴 거예요. 갈라디아서를 보니까 2장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런 일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훌륭한 사도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니는 제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11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2명에서 1명이 죽고, 가룟유다 죽고요. 나머지 11명이 모여서 마띠아라는 하나의 그 제자를 또 삼아서 12명을 만들어서 12사도로 이제 이 예루살렘 그 교회를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다스리는 사람 중에 예수님 평상시에 정말 사랑하고 같이 늘 가까이 데리고 다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에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은 예수님이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물론 다른 사람도 사랑하죠. 근데 가까이 두고 이제 자주 얘기하던 사람들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교회의 기둥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사람들을 건들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직접 만난 자들이죠. 예수님의 수제자들이죠.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한 사람들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건들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사람들은 교회, 예루살렘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많은 그 모여있는 교회의 기둥과 같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바울이라는 사람은 알아주겠어요? 안 알아주겠어요? 안 하죠. 그것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할 때는 저 바울은 아주 못된 놈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못된 놈이, 아주 자기들을 잡아서 죽이는 사람인데, 아니 어느 날 예수님 믿었대. 저거 진짠가 가짠가, 만약에 거짓말로 나 예수님 믿었어 이렇게 하면서 접근해 와가지고 다 잡아가면 어떡할 거예요? 네? 아니 그러면
다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다 경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진짜냐 가짜냐 저거 진짜 믿은 거 맞아 안 맞아 저거. 그래서 자꾸 경계하던 그런 때란 말이에요. 그런 때에 바울이 생각할 때 바울과 바나바가 이 세 명이나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잘 이 바울하고 연결만 되면 말이에요. 그러면 바울을 인정할 것 같아. 그래야 안 그러겠어요? 그러겠죠. 그 시대가 지금 그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바울을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분위기고, 많은 사람들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교회의 기둥과 같은 이 세 사람을 따르던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만약에 바울하고 악수를 했다 그러면 이제 바울의 신세는 피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걸 이제 그걸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거예요. 아마 이거를 내 생각에는 바나바가 이런 그 스케줄을 만들었을 것 같아요. 바나바가. 근데 이 바나바하고 바울은 늘 같이 다녔으니까. 그런데 이 바울이 말해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세 사람하고 친교에 악수를 했다라고 여기 써놨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하니까 썼겠어요? 안 중요한데도 썼겠어요? 지금 바울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울 입장에서는. 왜냐면 자기가 지금 어떤 사람이라는 거야? 나 베드로하고 악수한 사람이야. 그때 베드로는요, 이 당시에 베드로는 대통령보다 더 높은 사람입니다. 기독교인들 입장에서는요. 예수님은 안 보이죠? 베드로 속에 예수님이 있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양들을 맡아서 돌보고 먹여야 되는 책임을 요한복음 21장에 맡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만난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예요. 네, 하늘의 달 따기. 하늘의 해 따기. 이 정도로 힘든 거예요. 특히 바울 같은 사람이 베드로를 만난다? 베드로가 안 만나주면요, 그럼 못 만나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자기가 지금 먹여야 될, 자기가 지금 돌봐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바울 같은 사람을 따로 만나요. 안 만나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만났다. 그리고 그럼 그게 누가 더 흥분해야 될 일이야? 만났으면 베드로가 더 흥분해야 될 일이에요? 바울이 더 흥분해야 될 일이에요? 바울이 지금 엄청 흥분한 일이야. 오늘 베드로 만난다 이거지.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대통령 만나러 간다 그러면 그날 대통령 만나러 간다고 뭔가 좀 이렇게 준비하고 갈 거 아니겠습니까? 세수도 안 하고 머리도 막 이렇게 하고 그냥 막 아무나 잠옷 입고 가고 막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뭐 대통령 만나러 간다면 좀 뭔가 좀 준비하고 갈 거 아니에요? 베드로를 만나러 간다. 바울이 보통 준비하고 가지 않았을까요? 준비를 갖다가 엄청나게 하고 바울이 지금 베드로를 만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서로 악수하면요. 악수하면 베드로 쪽에서는 오셨어요. 이렇게 딱 이렇게 하지만 바울 입장에서는 네 이렇게 될 입장이란 말이지. 네 감사합니다. 뭐 이게 손을 딱 잡았어.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집으로 올 때는 어떻게 할까? 나 이제 이 손 안 씻어. 나 이제 이 손 안 씻는다. 나 세수도 안 할 거야 이제. 누구하고 손잡은 거야 이게? 베드로하고 손잡은 거예요. 나 베드로랑 손잡은 사람이야. 이게요, 그때 당시에는 베드로와 손잡았다 이것은 대통령 손잡았다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일입니다. 그때요. 그 당시에는 베드로 만나기도 쉽지 않지만 베드로가 안 만나주면 못 만나고요. 베드로가 이거 나의 형제야, 너는 나와 똑같은 사람이야 라고 손을 잡았다면 친교의 교제를 위해서 친교의 악수를 했다는 것은 굉장한 사건입니다. 바울은 그걸 기록한 거예요. 여기다가 나 베드로하고 손잡은 사람이야. 이거 쓸 필요 없거든요. 여러분 같으면 뭐 누구랑 악수했다고 그거 쓰겠어요? 목사님이 설교 끝나고 예배 끝나고 이렇게 내려가면 다 손잡대. 손잡았다고 집에다가 일기 쓴 사람 봤어? 집에서 나 우리 목사님하고 오늘 손잡았다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겠냐고요. 한 명도 없어. 반명도 없어. 반명도.
그런데 이 바울은 이걸 갖다가 세상의 성경에 기록을 해놨어요. 나는 베드로와 손잡은 사람이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이게 써놨겠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을 안 해. 자기는 왕따야. 아무도 자기를 진짜 주님의 제자라고 받아들이질 않아요. 근데 나 베드로와 손잡은 사람이야. 이제 나 제자로 알아줘. 나 이제 사도야. 나 알아줘. 베드로도 나 인정하잖아. 이런 편지예요. 이 정도면 알겠죠,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바울은 베드로와 악수했다는 걸 자랑했을 겁니다. 사람들이 당신 누구예요? 저 베드로하고 손잡은 사람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때 알아주는 거예요. 저 바울인데요. 하소 봐. 옛날에 사람 많이 죽였다는 건데. 이러면 이제 복음이고 뭐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나줘야 뭘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가는 데마다 이제 뭐라고 했겠어? 나 베드로하고 손잡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래요? 우리 베드로 사도가 당신을 인정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말 좀 들어봐요. 이래야 얘기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그 정도로 베드로의 위치가 위대한 위치입니다. 자, 이 정도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가? 아, 그런데 세상에 말해요. 이런 바울과 베드로의 그 관계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베드로가 왔다가, 원래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도예요. 다 부름받은 게 달라. 여러분, 은사라가 다 달라요. 사명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실 때 당신은 이렇게 사세요, 당신은 이렇게 사세요, 너는 이렇게 사세요, 이렇게 다 다르게 우리 살게 만들었어요. 저는 목사, 여기 성문교회 목사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너 목사해라. 여기서 내가 너 목사하라고 할 때까지 너 목사해야 돼. 말씀 줄 때까지 너 목사해야 된다 하고 목사를 세우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있는데, 버젓이 내가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막 있는데, 여러분 중에서 나보다 말씀을 더 많이 알게 하나님이 주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왜? 사명이 달라. 여러분은 다른 걸 하는 거야. 다른 또 사명이 있는 거예요. 말씀에 관한 한 여러분, 저보다 여러분을 더 많이 하나님이 더 깨닫게 해주고 더 많이 주고 그러지 않아요. 아이, 주시긴 하지. 또 안 준다고 또 그래서 목사님만 주신대, 우리는 이제 안 준대, 난 끝났어, 뭐 나 말씀 받는 건 이제 끝났네, 뭐 하나님이 나 말씀 주지도 않겠네, 이러지 마시고 목사를 통해서 듣게 하고 이해하게 하고 이제 그렇게 하죠. 그것도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지. 뭐 하나님이 목사님만 사랑하는가 봐, 난 사랑하지 않는가 봐,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는 또 여러분의 남편을 주셨잖아요. 여러분의 아내를 주셨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를 주셨잖아요. 그거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의 아내를 주시고 여러분의 남편을 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주고 여러분의 부모를 주신 것은 목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고. 여러분이. 그거 엄청난 사명입니다. 그래서 사람 하나가 그 집에 잘 들어가면요, 그 집안 다 구원받습니다. 믿음의 뿌리가 돼요. 믿음의 근본,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게 아브라함이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 다 구원받는 거예요. 노아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 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뿌리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돼야죠. 여러분 때문에 다 사망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때문에 다 지옥 가면 그건 큰일 날 사람이에요. 그거 해를 끼치는 게 우리 집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안 돼. 우리 집안에 우리 가정을 살릴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 거야. 믿음의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 거야. 우리 가정을 살릴 사람, 믿음의 조상이 들어와야 되는 거야.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다 예수 믿게 되는 거. 그런 가정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자기 때문에 그 집안 다 망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여기 학생이 하나 새로 왔는데, 우리 학생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이번 주에 그러더라고요. 나한테, 목사님, 제가 이 교회에 오게 된 게 참 감사해요. 그래서 왜, 뭐가 그렇게 감사한데, 우리 집에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예수님 정말 잘 믿으신 분이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예수님 정말 잘 믿으신,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셨는가 봐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셨는가 봐요. 그래서 이상하게 우리 교회, 여기 교회 왔잖아요. 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셨다는 걸 자기가 느끼겠대요.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아, 그게 믿음의 뿌리라는 거야. 누군가는 그 가정에 믿음을 가져온 자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가정에 믿음을 주셨고 그 가정에 믿음을 가진 자가 처음 시작한 자가 있었다는 거죠. 그 믿음의 뿌리가 밑으로 내려오니까 어느 날 그것을 깨닫는 자가 믿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믿음을 전수받아서 내가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은 우리 조상적부터 믿음의 뿌리가 있었구나. 누군가가 우리 집안에 믿음의 씨앗을 심었구나 라는 것을 이 손녀가 깨닫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죽으면 안 되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살아야죠. 믿음의 씨앗이 돼야죠. 여러분이 믿음의 뿌리, 믿음의 씨앗. 자, 바울이라는 사람과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보냄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을 구원합니다. 베드로는요. 그런데 바울은 이방인 사람들에게 보냄받은 그릇이란 말이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바울을 택할 때 이방인에게 전도하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바울을.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을 전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도할까 늘 고민했겠죠. 이방인들을 전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남다르게 보이겠죠. 바울에게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가라고 그릇을 준비해서 보낸 거니까, 그 사명이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늘 애틋한 마음이 있겠죠. 바울은 이방인을 볼 때 그냥 막 무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안 그래요. 자기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본 자손들이기 때문에 저 이방인들은 아마 구원받는 게 좀 힘들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베드로를 비롯해서 유대인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자기들만 아마 구원받을 거야 라고 생각했단 거죠. 사도행전 10장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베드로도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예수님이 보자기에다가 이렇게 짐승들 기는 거, 벌레 이런 것들을 갖다 이렇게 내려보내면서 베드로 잡아먹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 이거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고 내가 이렇게 먹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걸 먹으라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예수님 뭐라 그래? 잡아먹어. 내가 잡아먹으라고 했으니까 잡아먹어. 내가 잡아먹으라니까 한 가지 뭐냐면 내가 먹으라고 했으면 먹어야지, 그 말이에요. 하나는, 그죠? 베드로한테 왜 그러냐면 너 내 종이잖아. 너 내 종이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지. 내가 잡아 먹으라고 했으니까 너 징그럽지만 먹어, 그 말이고요. 하나는, 그죠? 먹고, 또 하나는 내가 깨끗하다고 했는데 네가 왜 더럽다고 그래? 내가 깨끗하다고 한다면 깨끗한 거야. 근데 왜 네가 더럽다고 안 먹어? 그게 다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이방인 죄인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방인 죄인들하고 내가 상대해 본 적이 없고, 내가 그들을 먹은 적이 없고, 그들과 내가 교제해 본 적이 없고, 그들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데요 라고 베드로는 기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10장에 예수님이 뭐라 하면 그냥 먹어, 그냥 잡아먹어. 이방인도 내가 깨끗하게 했어. 내가 깨끗하게 할 거야. 그리고 그거는 이제 그 사명을 누구한테 주는 거냐면 바울에게 주는 거예요, 그 사명을.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대했겠어? 더럽다고 대했겠어? 아니면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대했겠어?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대한 거야. 왜? 어떤 시대가 끝났으니까. 유대인의 구원이 끝났고 이방인의 시대가 열리면서 사도행전 10장이 지나갔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0장이 지나가니까 그때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가 고넬료라는 이방인을 구원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구원했단 말이에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구나 라고 이미 다 이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소문이 퍼지고 있는 그런 때에 베드로가 자기가 스스로 베드로가 생각할 때 내가 뭔 짓 한 거야? 내가 무슨 짓 한 거지? 이방인도 구원받았네? 라고 생각을, 베드로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참 놀라운 일이란 말이에요. 이 이방인이 구원받았네? 이런 문을 열어준 게 베드로예요. 왜냐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맡겼으니까,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맡겨서 베드로가 열어준 거예요. 그날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집을 구원하면서 열어준 거죠. 그러니까 문 열어놨으니까 이제 그 문에 열어놓은 문이니까 다 들락달락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문을 열어놨으니까 들락달락. 누가 들락달락해 이제? 진짜 들락달락하는 건 바울이야. 문 열어주는 거는 베드로고, 베드로가 문 열어주니까 바울이 이제 들락달락하는 거지. 그래서 바울이 생각할 때는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바울이. 베드로도 생각하고 있겠죠. 이방인을 구원한 게 자기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도 분명히 생각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베드로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바울도 그걸 분명히 알고 있단 말이에요. 베드로도 알고 있을 거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 갈라디아서 2장이 지금 여기 쓴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안디옥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자, 베드로같이 어마어마한 그런 사도도 이런 실수를 저질러더라. 베드로같이 어마어마한 사람도 그렇게 진짜 대통령, 그때 당시에 대통령보다도 더 높으신 그 막 영적 위대한 지도자도 이런 실수를 하더라.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안디옥에서 같이 식사하다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식사하다가요, 이방인들하고 같이 앉아있는 게 발각되면 그 사람들이 우리 베드로가 이렇게 볼까봐 이 위대한 사람이 여기서 누가 왔다고 그러니까 소문을 들으니까 여기서 어떻게 한마디로 내뺐다는 거예요. 내뺐다. 거기서 할례자들을 도와 떠나 물러가매, 그러니까 떠나 물러가매 이렇게 물러갔겠어요? 여기 한국말로 왜 떠나 물러가매 그러니까 밥을 같이 이렇게 먹다가 저기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왔대.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도 베드로가 1등이거든요. 왕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는 이 그리스도인들에 비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볼 때는 이 왕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왔대요. 그래? 떠나 물러가매 이렇게 했겠냐고. 그런 거 아니라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뺀 거야. 도망친 거예요. 순간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이건 아니지. 내가 이 사람들하고 밥을 같이 먹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 사람들은 굉장히 이상하게 볼 거야. 그러니까 잠깐 도망친 겁니다. 그 말이에요. 바울이 열 받겠어 안 받겠어? 바울은 아니 지가 구원한 것도 이방인이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 이방인들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서 이방인한테 갔는데, 이방인들은 이제 다 구원해놓고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도 먹고 그러는데, 세상에 베드로가 여기서 도망쳐 내빼고 숨었어. 바울이 열 받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 다 모인 상태에서 이 베드로한테 바울이 막 뭐라고 한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이야. 막 뭐라고 한 거야. 베드로요, 응? 그럴 수 있습니까? 응? 당신이 뭐야? 이방인 구원이 그렇게 우스워? 이방인이 무슨 개야? 이방인이 무슨 더러운 벌레야? 기생충이야? 이방인을 왜 그렇게 봐? 그런데 왜 당신은 이방인을 구원했어? 하나님이 왜 그들을 깨끗하다고 얘기했어? 내가 그래서 이방인의 부름받은 사도야. 내가 그런 그릇이야. 당신이 더럽게 생각하여 잠깐 이걸 피하는 이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유혹을 받겠냐 이거야. 바나바도 유혹받았다는 거야. 바나바, 그 사람 좋은 바나바도 바울이 도망치니까 자기도 모르게 같이 도망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이건 순간적으로 베드로가 말해요. 도망치니까요. 그냥 따라간 거예요.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바울이 막 혼자 앉아 있는 거지. 죄인들하고 지금 혼자 앉아 있는 거야. 이거 완전 열받는 짓이지 이게 지금. 응? 그래서 베드로 불러다 놓고 사람들 다 모이라게 해놓고 거기다가 베드로 갖다 막 지적하는 겁니다. 이건요 그 당시에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건. 왜냐하면 베드로는 거의 왕이에요.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바울은 완전 피렘이야. 새로 입교한 아주 새신자야. 새신자. 근데 바울이 베드로한테 막 지적하는 거예요. 지적질하는 거잖아요. 성경에. 자,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게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 없다 나와요? 없나요?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뭐라고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자, 자기가 말 들을 짓 했단 얘기죠. 말 들을 짓 했단 얘기죠. 그래도 자기가 왕이야. 보통 왕이 말 들을 짓 했다고 해서 저런 새신자가 얘기하면 그게 꼭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되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이게 이제 핵심인 거예요.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죽은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야. 베드로는 이미 죽었어. 베드로는 다른 사람 위해서 군림하는 교만하고 고집부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이미 베드로는 죽은 자야. 다른 사람들은 베드로요 베드로요 그러면서 굉장히 높였지만 베드로 입장에서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걸 스스로 알아.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베드로는 눈물로 주님을 만난 거예요. 다시,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3번이나 부인하고 주님을 떠난 사람입니다. 나는 죽어 마땅한 사람인데 근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냐고 물어보신다면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겠습니다. 그렇게 눈물로 호소했던 사람이에요. 이 베드로는 이미 죽은 사람이야. 그 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닐 때는요, 베드로가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막 나대고 좀 뭔가 좀 의시되고 예수님 말이야 이러면서 예수님 보호하는 척하면서 자기가 좀 높은 사람처럼 이렇게 지냈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예수님 뭔가 막 기적을 일으키고 막 그러면 그 앞에서 말이야 좀 막 힘주고 눈에 힘주고 막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게 베드로였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난 다음에 팍 풀이 죽었어요. 풀이 꺾였어. 풀이 죽었어. 여러분 가운데 혹시 풀 팍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사업에 실패를 해서 사업이 잘 될 때는 막 뭔가 의시되고 싶고 잘 나갔었는데 사업이 실패하니까 풀이 팍 죽어. 가정이 뭔가 막 화목하고 뭔가 좋을 때는 말이에요 뭔가 막 의시되고 싶고 우리의 가정을 보라 와 보라 할 때 주님을 보라 해야 되는데 우리 가정을 보라 막 이렇게 했었는데 가정이 막 개판 5분 전 돼서 풀이 팍 죽었어. 뭐 건강하고 막 이럴 때는 뭔가 막 대단한 것처럼 막 생각되고 막 자기 혼자 힘있게 죽지도 않을 것 같아. 건강할 때는 막 죽지도 않을 것 같아. 막 그냥 막 건강하게 오래 살 것 같고 뭔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병이 팍 들어버리니까 풀이 팍 죽고 그냥. 혹시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럴 때 바로 그렇게 3번을 예수를 부인하고 불이 팍 치고 있을 때 그때 주님을 만났거든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을 때는 자기 자신이 죽은 거예요. 예수만 살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살겠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베드로는 죽었습니다. 라고 이제 그 이후부터 요한복음 21장 이후부터 이미 베드로는 죽은 거예요. 예수만 그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라는 새신자가 와서 바울이라는 피레미가 와서 당신 이름은 안 됩니다. 예수가 그렇게 가르치던가요? 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는 깜짝 놀랍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당신 말이 맞습니다. 자, 어떻게 베드로가 이런 자세를 가질 수 있었죠? 죽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죽으셨습니까?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가 있으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가 있으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너무 살아있는 거 아닌가? 주님 내 안에 주님만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예수를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죽고 예수를 살아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나라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